자, 두 개가 다 있는지 확인해야 돼. 예수님은 누구세요? 자, 하나씩 하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나 왜 이러니? 어느 나라 말인지 헷갈려.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죠. 네. 이스라엘 말, 저기 그리스 말. 네,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 하자?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와, 하느님의 신성에서 하자가 돼서 인간성이 된 거니까. 네. 또 뭐 누구세요? 구원자. 좋습니다. 구원자. 우리는 10원. 네. 그리고 또 속량 제물. 또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뜻이 이 뜻이에요. 이거예요. 그죠? 네. 하느님의 아들. 하자. 똑같 어린 양. 어린 양. 자매품이니까. 또 대사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은 맞는 말이지만 저는 지금 어떤 분명한 인격체로서 물어보는 중이니까. 네. 네. 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건 좀 험악하다. 저승사자? 아니, 으르렁사자? 으르렁이야, 어흥이야? 네. 아무도 대답 안 하고. 네. 자,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겠죠. 그가 누구인가를 표현할 때 분명히 추상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물질명사로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나는 누군가,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이런 정체성이 당신의 여러 가지 칭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호칭이 뭐예요? 그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 신앙 고백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와 함께 이 세상 역사에 살았던 인간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죠. 뭐 이런 훌륭한 신앙 고백 문인 우리 바오로 서도의 서간에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 혹은 속성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느님으로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속성들이 있어요. 그 속성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영원성. 이해되셨죠? 제가 어떤 걸 여쭤보는지. 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잠깐만요. 지우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필기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데, 필기는 머리로 하세요. 자, 지금은 그분의 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은 영원성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거룩함, 뭐 이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교리들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 이런 속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한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어요? 네? 항구하시다. 네. 변함없음. 무변성. 무변성은 사실은 영원성의 속성 안에 들어가기도 해요. 영원하다는 것은, 네. 자, 네.
아니 계신 곳이 그걸 네 글자로 무소부재. 그냥 다 계시다 하면 되는데 어디나 다 계시다 하면 되는데 꼭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죠. 예, 한자라 그래요, 한자. 네. 우리는 두 자를 아는데 한자 가지고 여태까지. 네. 네, 또 뭐가 있죠? 누누이 강조했던 토마스 아퀴나 성인께서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세 가지 속성.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내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노발대발했던 미스 코리아들 하지 마, 보지 말라고 얘기했던. 하나이시고 참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진선미. 네. 하여튼 미스 코리아 같은 거 보기만 해봐. 하여튼 가만 안 둘 거야. 이거 아좀 안 해? 미스 유니버스가 뭐 그런 걸 하더라. 근데 춘향 이런 걸 하는 거. 춘향? 저기 있죠? 그 집안 특산물 소개하기 위해서 뭐 그런 다 좋아. 근데 꼭 여자 가지고 해야 돼.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놀라운 속성 한 가지를 저는 질문하는 중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능 아님. 뭐 전능도 여기 들어가긴 하겠다. 전능, 전지전능 합시다. 전지전능.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요한복음을 안 가르쳤죠. 그렇다고 모르는 건 너무 뻔뻔한 일이야. 왜냐하면 강론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 안 드렸어요? 그쵸. 선제길들 잘 가면서 선제성 왜 모르냐고. 그죠? 선제길. 선제성. 우리보다 앞서, 모든 시간보다 앞서, 존재보다 앞서 계시는 선제성.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제성 잊지 마셔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이런 속성들을 제가 왜 소개해드리냐면 바오로서 안에 여기저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한없으시고 뭐 그런 수많은 표현들. 네. 자, 초대교회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느님일 수 있을까? 입니다. 인간으로 드러난 그분께서 도대체 하느님일 수 있을까? 어떻게 육신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뒤집어 썼는데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성장했죠. 우리만큼 늙어가죠. 사라질 거잖아. 이런 변화는 하느님께 맞지가 않는 거죠. 하느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은 정말 하느님이신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들을 시도를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느님이시다 라고 무섭게 이야기를 했죠. 언제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이거를. 언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고 교리로 발표한 게 언제예요? 그렇죠. 니케아 신경이에요. 325년. 네. 니케아 신경입니다. 그 전까지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었을까? 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느님이 아니다. 혹은 예수님의 영혼만 사람이지 예수님의 육신 삶은 하느님의 삶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었다. 혹은 사람으로서 살았는데 하느님께서 당신의 제2급 하느님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수많은 제가 말씀드리지도 못할 정말 몇백 개가 되는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요. 다른 이론들이 나타났고 교회는 그걸 갖다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단 한 줄로서 모든 걸 다 이단을 배척합니다. 자, 이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신앙 교리 정식은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역동성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역동성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사순식이 다음 주가 금요일이 며칠이죠? 19일이, 18일, 19일이 20일. 그때 공부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설 뒤라, 하여튼, 숙제 낼 거야. 갈라디아서 그때까지 다 필사해 오시오. 좋죠? 그 주 말고 그 다음 주 2주간 시간 줄 테니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쓰시오, 뭐. 네. 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분노를 하셨어.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하느님은 단세포예요. 순수 영체예요. 순수 영체이시고, 거기는 어떤 것이 없는 그냥 순수 영체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들은 하느님성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예수님의. 라자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고요. 그쵸? 그리고 나인의 과부를 보고도 애통해 하셨고, 질풍노도처럼 이렇게 막 풍랑이 흘리는 걸 보고 꾸짖으셨고, 그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행동주의자의 면모를 과감하게 드러내셨고, 이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들은 인간의 감정이에요. 인간적인 감정은 하느님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물론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표상에서 하느님께서는 진노도 하시고 시기도 하시고 질투도 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것은 구약 성경을 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묵상의 결과이지 눈으로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인간적인 변화되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어려운 감정들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도 굉장히 많이 표현하셔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이 와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너 계명을 잘 지켰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그 젊은이를 귀엽게 쳐다보시고 이쁘게 쳐다보시고 다 말씀만 하시기 전에 그 표정이 있어요. 귀엽게 쳐다보시고 말씀하셨죠. 그래, 다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버리고 따라라. 그러니까 그 인간 청년은 우거지박상이 돼서 집으로 들어갔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하느님 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를 알고 싶으면 인간적인 감정을 하느님 감정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낼 때, 분노할 때, 칭찬할 때,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들의 감정이 하느님의 감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체험했을 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체험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해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선상에서 그런 감정들을 이해를 한다면 답안지는 뭐 100점에서 제일 적은 점수인 빵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화내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 정의에 불타서 그것도 인간적인 감정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깊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감정의 끝에까지 들어가서 묵상하고 찾아내고 거기서 가장 고갱이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상성에서 찾을 수 있는 그 감정을 가지고 묵상을 했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감정이구나. 그게 하나님 체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체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쉬워. 예수님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짝.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야 이거는. 적어도 이 교리실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접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좀 더 알아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뭐 잘난 척하려고?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당장 나가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갈라디아에서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오로 사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나를 천지창조 이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그 체험하기 위해서 이분이 어떤 체험들을 했을까? 어떤 묵상을 했을까? 어디까지 밑바닥을 쳐봤을까? 영적으로. 아이씨, 맨날 틀려. 구글에서 빨리 찾으세요. 그레고리오 성가 노래예요. 지난 주교 서품식 때 꼬마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한번 듣고 할까? 들으면 아나? 찾았어요? 유튜브에 여기저기 떠 있을 텐데. 남이 1등? 제일 키워봐봐. 선전 나오고 있어요. 이병헌 있냐? 아니네. 뭐 싸우는 거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100원 걸까? 아니마 크리스티. 스톱. 아니마가 영혼이에요.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에게 영혼이 있어요? 예수님께 영혼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영혼이 있어요?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었을 때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 영혼이 있어요? 대답 잘못하면 이단돼요. 영혼이죠. 육신과 결합해서 영혼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혼을 가진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영혼이에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순수 영체라고. 그러면 순수 영체가 있는데 그 영체의 정체가 영혼이에요? 아니면 순수 영체에 또 영혼이 또 따로 있어요? 신나게 예수 그리스도 설명을 해놓으니까 참 하느님이고 참 사람. 어렵죠? 네. 여태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묵상 많이 해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지. 왜 안 했을까?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해서 안 한 거야. 안 궁금했을까? 지금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틀어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분의 몸은 나를 구하소서. 그 다음에 또 트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흠뻑 적시소서, 마시게 하소서. 그 다음에 아과 라트리스 크리스티 라바메, 거기까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린 물은 저를 씻소서. 자, 영혼은 살과 피는, 그 다음에 물은 흐른, 이게 다 인간 조건이죠.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아직까지 못 깨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도식적인
도식적인 사고방식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니까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이 있을 거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존재예요. 영과 육이 결합된 하나의 완전한 인간이면서 순수 영체이신 하느님이에요. 어느 쪽이 본질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은 순수 영체예요. 순수 영체인 하느님께 또 영혼이 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렵죠? 네. 제가 신학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사순시기를 시작하니까 정말 묵상한다는 게 뭔가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놓고 앉아가지고 내가 저렇다, 그가 저렇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신비들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꿰뚫어내고 그걸 통해서 나의 심연을 꿰뚫어내는 게 묵상이에요. 나의 심연 안에는 나도 모르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발 디딤을 내가 볼 땐 우리 첫 발도 못 디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이지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영성생활이라고 해서 하느님의 신비 안으로 꿰뚫어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분의 눈을 읽어내고 그래서 그 마음을 내 마음하고 동화시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묵상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성 훈련시키는 과정들이거든요. 묵상은 하나의 완결된 그 자리에 앉아서 묵상은 완결된 어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꿰뚫어가는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제대로 하려면 관상생활하는 수도자들이 못해가지고 짤짤매는 건데 우리 사회생활하고 일상생활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어디 있으며 그 마음의 한감이 어디 있겠느냐고. 안 돼요. 안 되는데 안 되지만 안 되는 대로 하는 건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분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바울의 사도의 통찰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알 수 있지. 하느님의 마음을 읽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정말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이 짓거리를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렇구나. 네. 성인은 그 삶이 거룩한 삶이기도 하지만 이런 통찰을 가졌을 때 성인이 돼요. 겉으로 드러난 삶 형태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한계가 있어요. 어떤 성인도 완벽하게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냥 살아내는 거지, 말씀을. 그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이지, 성인이라고 해서 모든 순간에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았고, 거기에 내가 끝까지 동화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닮아가려고 노력해서 성인인 것이지, 어떤 큰 업적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표양을 보이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겪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맛있게 드시는 회와 게를 합치면 입니다. 네. 그래서 회하고 게를 꼭 먹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게를 못 먹게 하는 건 죄악입니다, 이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만 일어서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거의 과정은 절대 순환 과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동그라미로 왔다가 갔다가 이게 아니에요. 이 움직임은 그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는 무한히 자유로운 점점점들의 연속이에요. 거기에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그 사람이 속으로 만나서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도식화될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못 읽어도 누군가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이런 과정들을 우리 신자분들이 쉽게 잘 겪기가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도 좋은 영적 지도자도 만나기 어렵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렇습니다. 당장 그 비전동 본당신부라는 자식은 아예 자격도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신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습니다라고 그냥 운을 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에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죄송합니다 하느님 그분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서 하느님이 된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얘기하듯이 하느님이에요. 살았던 모든 순간이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감정까지도 포함한 모든 순간이 하느님이었어요. 하느님으로서 살아셨어요. 하느님의 마음을 갖고 사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눈을 갖고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해되지 않는 분명한 선이 있었던 그 삶을 사셨던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아끼시고 아니 그 당시에 제일 천대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정부정의 그 엄격한 정결법을 다 어겨가면서 같이 식사하시고 다독거리시고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내치지 않으시고 자케오야 내가 너에게 가겠다. 왜냐하면 너 회개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무한함 자유인 거죠. 그 자유로움은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시다는 걸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자유로운 분이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눈을 우리들에게 이런 걸 한다라고 계시하신 분이시고 근데 우리는 껍질만 자유로우면 안 되죠.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래.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기 안으로 들어가야지.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혼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한히 겸손해야 됩니다. 무한히 겸손하고 무한히 침묵해야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한히 침묵해야 돼요. 말 많으면 절대 안 돼요. 말이 많다는 뜻은 발설하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생각으로서의 말과 마음으로서의 말이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특별히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잘난 맛에 가득 차 있고 그렇다면 모든 순간에 기승전 자기밖에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는 절대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절대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실에서 비천한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제가 영적으로 깊지도 않지만 거의 호소하다시피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이 말씀을 꼭 같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체험을 하려면 하느님께서 나를 천지창조 이전에 나를 뽑으셨다는 바로 사도의 통찰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한히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해야 됩니다. 말 많으면 안 됩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 신비 안에서 이번 사순식에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년에 어떤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타령 한번 했습니다. 2장? 3장? 왜 이렇게 많이 갔어? 되게 기분 나쁘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두 가지 대비되는 여러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과 새로운 계명 예를 들어서요. 그렇죠? 근데 바울 사도에게서 가장 대표적인 비교는 6과 0이라고 말씀드려서 6은 그리스 말로 뭐라고 하고 0은 그리스 말로 뭐라고 하고 말씀드렸었죠. 네. 네.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3장을 들어서는데 3장의 도입에서는 살짝 뭐가 등장하냐면 갈라티아 교회의 문제점,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등장을 해요. 그건 뭐냐면 갈라티아 신자들이 돌아선 거예요. 네. 그것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어리석은 갈라티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여러분 눈앞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생생히 새겨져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호렸단 말입니까? 호린 게 뭐야? 유혹했다는 거죠. 네.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따른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서 육으로 마칠 셈입니까? 이게 결론인 거죠. 영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으로 마칠 거다. 자,
영이 뭐예요? 그리스 말로? 육은요? 감사합니다. 소마에서 내가 좀 분노가 풀렸어. 프노이마. 프네우마가 아니라 프노이마. 저기 그리스 말로 저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요. 발음 프노이마. 영. 영은 이 단어는 그냥 영이기도 하고 특별히 바오로 사도에게는 성령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들의 영 할 때도 영이지만 성령도 표현하는 그런 것입니다. 프노이마 저기 소마 사르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6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0으로 시작해서 6으로 끝내시겠습니까? 0하고 6 사이에 숫자가 모두 몇 개가 있게요. 내가 농담으로 맨날 이러는 거. 5개랍니다. 그걸 또 굳이 대답을 하시는. 네, 반응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 대답이라 하냐? 이래도 하니까 다행이다. 아이고. 참으로 헛일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께서 율법에 따른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그리 하시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6의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따른 거지.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이것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걸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만 만들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구원해야 될 걸 알려주지 않은 것이 율법인 거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십자가의 새로운 법은, 사랑의 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글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네. 기억나시죠? 처음 얘기했어요. 나 이거 밀어붙일 수 있어. 강론 시간에 신부님마다 한 20년 신앙생활 한 만큼 계속 들었을 텐데, 날이면 날마다.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그리 하시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율법과 이스라엘의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믿음 사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뜨거운 생물 부탁드려요. 뜨거운 물로 주세요. 제 뭐예요? 그거 안 마실래? 안 마시고 싶어. 차가워서 안 마실래? 미지근한 거 싫어 지금. 네, 뜨거운 거 놔두라고. 네, 지나가겠습니다. 뜨겁게.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어느 성경에 나와요? 구약 창세기. 또 어디에서 나와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나왔잖아. 우리가 이렇게 이게 생각을 좀 갈라디아서 지금 당장 나왔잖아. 코앞에 보면서 왜 헛소리를 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어디서 나와요? 군데. 레위기? 여기.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기록되어서 짧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있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중요한 인물들을 정리를 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 구약성경에서. 여러분, 다시 질문할 테니까 옆 사람하고 상의하지 마. 상의야. 저희 구약 성경 중에서 지금 유배 시대예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역사를 모르고 신앙도 몰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이랬단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누가 있었고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탈출, 왕들, 이렇게 사건들을 해서
짤막짤막하게 그 사람이 그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짧게 이어놓은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에요? 역대기. 자, 역대기 피세요. 아, 역대기 아니다. 잠깐. 내가 지금 뭐 실수한 것 같아. 죄송해요. 잠깐만. 집에서 내가 왜 갑자기 역대기라고 그랬지? 집에서 응? 아, 집에서 보면 44장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등장하시죠? 네. 등장한다고 뭐 이제서야 큰 소리야. 지나가요.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왜 믿음의 조상 또? 성조? 왜 성조? 아, 기다려봐. 대답할게. 왜 성조? 네, 왜 성조? 성조. 오케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조란 대답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게요. 뭐라고요? 계약 뭐? 루갈자자민이 뭐라고 그랬어? 네, 계약을 맺었대요. 네, 그렇다 치고. 믿음의 아버지. 네, 좋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네. 또 뭘 알고 있어요? 이삭의 아버지. 이게 물 정말 뜨거워도 확. 일로 와. 너 일로 와. 아니, 강의실 공부할 때 좀 봉숭아땅 좀 만들지 마.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예체능 좀 보지 마. 좀 당신 쓰레기 덩어리야 그거. 예체능 좀 보지 마. 대한민국 정신을 그냥 좀 말살시키고 그냥 진짜 쓰레기 덩어리 만드는 예체능 진짜. 그런 것 좀 보지 마. 완전히 그냥 애들까지 다 망치고 있구만. 상이야 보지 마. 말을 갖다가 우리가 재치 있고 재밌게 하는 게 사람 웃기면 그냥 그게 덕인 줄 알게 됐어요. 말 안 듣는 것들. 그리고 내가 예체능 싫어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막이 있잖아. 천편일률적으로 머리를 세뇌를 하고 있어. 그걸 가지고 똑같은 데서 웃어야 돼. 웃기지도 않고만 나는. 그게 얼마나 강한 정신적인 폭력인지. 우리는 지금 정신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다고. 그걸 허접하게 웃고 있으면 우리 꼬마들 어떻게 지금 크고 있는지 뻔히 보면서도 웃음이 나오느냐고 그걸 쳐다보고서. 역겹잖아. 그리고 뭐 남의 집 애 키우고 남의 집 가정사 왜 그래? 니네 집 보면 되지. 니네 집 거가 제일 중요하지. 니네 집에도 다 있어. 애 잘 키우고 어른들 공양하고 힘들고 격번내고 다들 그렇게 하면서 왜 남의 집을 왜 엿봐? 그게 무슨 자랑거리, 그리고 남의 인생이 있고 존엄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천박하게 우리나라에서 매스컴을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웃고 앉았다고? 웃음이 나와 그게? 우리가 그렇게 천박한 존재들이야? 성당 와가지고 무슨 묵상들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에서 웃고 있으면 안 쪽팔리나?
하나님 앞에서 여기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생각하세요. 예체능 보지 마세요. 제가 저 상의가 저기 뭐 대답 잘못했다는 장이 아니고 갑자기 열이 확 올랐어요. 그냥 요즘 그것 때문에 아주 전쟁을 하거든, 마음속으로. 우리 아이들 보면서. 또 라떼 찾아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뭘 알고 있어요? 가장 진지하게 얘기합시다. 배고프지만 진지 안 드셨지만 하나님의 저기 네. 말씀을 잘 따랐다. 사는 것을 떠나라 했을 때 순종. 그쵸. 떠났죠. 하란에서 떠났던. 하란이 어디에 있대요? 현재 어느 나라에 있대요? 네. 네. 하란이 지금 튀르키예에 있어요. 튀르키예에 있고, 그 하란에서 정주하기 전에 그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원래 고향이 어디라 그랬어요? 우르라는 곳이에요. 그게 이라크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라크에서 흘러와서 튀르키예에 살던 분들의 자녀예요. 거기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계속 서진을 한 거죠. 왜 했을까?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하란에 갔어요. 하란에 갔는데 하란은 큰 도시인데 폐허예요, 지금은. 그리고 거기 가는 교통편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튀르키예 가서 정말 버스 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정말 외져 있고 거기에 목동들이 막 살고 지저분하고 위험해요. 여성 여러분들은 절대 하란에 혼자 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납치돼요. 그런 곳이에요. 실제로 납치도 당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다음에 그 여자의 인생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곳이에요. 버스 타고 가는데 정말 누가 봐도 갔는데 그 하란 옛 도읍지에 갔는데 뭐 지금 유적지처럼 만들어놨지만 거기에 사는 거는 아무도 없어. 뭐 염소똥 왔다 갔다 하고 염소 맹 하고 있고 꼬마 새끼들 1달러 안 준다고 돌 던지고 앉았고 막 그래. 실제로 그래요. 애들이 나한테 돌 던지더라고요. 일부러 안 줬거든. 그 돈이 어디로 갈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 앞에 강이 하나 흘렀어요. 근데 그 강 하나에는 이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옛날에 하란이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땐 몇만 명 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큰 도시였대요. 근데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막 이렇게 돌더라고. 근데 내가 그 회오리바람 가운데 쓴 거야. 걔가 나를 갖다 잡았는데 뭐 모자 날라가고 뭐 다 날라가고 숨을 하나도 못 쉬겠는 거라. 막 낙엽 같은 거 모래먼지. 근데 완전히 그 흙 뒤집어 쓴 사람이 돼서 그게 지나갔어요. 그때 저한테서 개인적인 거라 그랬어요. 그때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 근데 그게 저는 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때 뭔가를 깨달았는데 뭐냐면 그 지역에서 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먹을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또랑물 같은 물 하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됐으니까 우르에서 이주를 했을 때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이주했을 때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갔을 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던 거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들도 있지만 동물들도 있어요. 그분은 부족장이었어요. 부족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그를 부족장의 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부족장들이 그 길들을 이용해서 짐승들을 키우고 했기 때문에 부족장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에게 책임은 뭐냐면 먹이는 거예요. 그 먹이는 단순한 것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걸 가지고 과대포장하지만 그가 믿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먹이게 하는 거라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 먹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랐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고 죽을 때까지 하느님과 그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렀어요. 그러면서까지 그걸 지켜냈던 거죠. 그게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서 그가 믿었던 건 무엇이냐면 약속을 믿었던 거죠. 너희 조상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알처럼 많아질 거다. 그걸 믿은 거죠. 그걸 믿은 것이 단순한 순수하게 그걸 믿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행동들은 그 믿음에 따른 행동들이고 그 행동들의 무모함도 있었고 잔인함도 있었던 거죠. 네, 믿음이라는 것의 원천적인 모습을 우리들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성조입니다. 믿음의 가장 으뜸 형태가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도 우리들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원천적인 모습이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에게 주어진 무엇이 있는 거죠. 단순하게 환상적으로 들려오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니라 정말 나의 체험들 안에서,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전임면담을 합니다. 왜 다시 성당 나오게 됐어요? 냉담하신 분들에게 가끔 질문해요. 이제는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물어봐요. 그럼 뭔가 분명히 있어. 이혼을 했거나 애 새끼들이 죽거나 뭐 아니면은 정말 자기의 삶에 어떤 공허함을 느꼈거나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온 거죠. 그 어떤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런 체험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숙고하고 깊이 있게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들 책임이고 우리 교육공동체 책임이고 같이 도와줘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신앙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냐고. 믿어서. 단순하게 믿어서. 가장 원천적인 형태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어떤 심성에서 가장 원천적이고 본성적인 형태를 다 체험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몇 천년을 거쳐서 우리 교회까지 성장해 온 거죠. 여러 형태로 이지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삶으로도 성장을 해온 거죠.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이 왜 그런가?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우리 비전동 성당은 아쉬운 거 없는 성당이에요. 근데 못 살면 기적인 거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잘난 척 한다면 그것도 정말 기적인 거라. 심지어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더더욱 기적인 거라. 이건. 그런 일은 우리 문화에서 절대 없어야 될 거고 그렇게 잘 살아야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형태인 거죠. 율법이 뭐예요?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는 거잖아. 쟤는 왜 그래서 나빠? 쟤는 왜 그래서 좋아? 이 판단을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 보셨죠?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그 순간순간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느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존재의 심연 안에 있는 하느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읽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맨날 겉껍질로 성당은 그냥 열심히 에브리데이 나오고 뭐 이것저것 다 한다 하더라도 껍질입니다. 쓸쓸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 없잖아 우리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하기 싫다 그만할래. 오늘 하루 종일 잡소리만 했네. 갈라디아서 다 쓰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거 본 사람들도 다 써. 놀고 있지 말고.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기 그냥 공지사항 한 가지. 제가 판공시험 문제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교구에서 나온 거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냈는데 사회교리 공부하신 분들 다 풀라고 시키세요. 사회교리 공부하신 분들은 무조건 제가 낸 시험 문제 풀라고 하세요. 사회교리 지난 시간에 파스칼 학교에서 사회교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푸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기 다 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낸 시험 문제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다 꼭 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